오늘 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아기 때부터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댐댐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댐댐이를 바라보면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저 아이는 앞으로 뭐가 돼도 될 것이야. 왜? 하는 짓이 남달라. 걔는 참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가 될 아이인데, 그런 말들을 흔히들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어떠한 제도 속에서 자기 안에 형성되어져가는 그 자의식에 의해서 한 행동을 보고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합니다. 그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 그 어린아이의 그 심령 가운데 그것이 하나 생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더욱이 더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제도적인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은 그 아이를 좀 더 나은 학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사립학교다, 또 무슨 또 명문고다, 명문학교다, 이런 데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사무엘 그 어린아이가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은 어때요? 그 부모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벌써 그만큼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한나, 엘가나의 부인의 한나는 늘 소문이 아이 하나를 내게 주시면 그 아이를 나시인으로 키우겠다. 이 성전에다가 바치겠다. 성전에 바치면 그 아이를 삶아 먹을 거예요. 잡아 먹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그 수발을 들어주고 또한 거기서 잡다한 일을 하면서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릴 때부터 길러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 하나 낳기를 원해서 아이 하나 가지기를 원했는데 아이를 가지니까 그거 그냥 어떻게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마 참 어이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이는 뒤로 하고 그 자기 이삭을 주님께 드리기 제사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원했던 그 아이 하나를 얻었는데 그걸 내가 내 품에서 기르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늦게 평균 연령보다 늦게 시집 장가를 가서 낳은 아이, 그 아이 늦게 얻은 아이 하나 가지고 얼마나 그 소중한지 아주 끔찍해도 사랑했는데, 아니 그런 아이를 갖다가 바치겠다고 했어요. 바치라. 그 마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왜 21절까지 읽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21절에는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큰 축복으로 3남 2녀 5남매의 그 자녀를 더하여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나 얻은 아이를 듣더니 이제 엘리의 그 제사장의 말대로 비록 타락한데 그 백성
타락한 시대의 그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 제사장의 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오남매라는 그 참 타복한 자녀들을 주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는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속한 무리가 한 마음이 아니고 딴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단체는 깨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느 한 단체는 어느 한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단체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느 한테 기본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의 단체의 그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본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교복이라는 거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복차이라 해가지고 교복이 없어졌지만 그 교복은 하나의 단체로서 동질감을 나타내는 제복인 것입니다. 그 교복을 입고 나면 나는 어느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이 자신감이 뿌듯해. 거기에 자기 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다운 제복을 같이 입어야 같은 동질감을 나타내는 것이지, 군인이 제 멋대로 청바지에 입고 누구는 카키복, 작업복을 입고 누구는 신사복을 입고 이렇게 모이는 이걸 바로 뭐라 해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바로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이런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그 사사, 이 사무엘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은,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그런 식의 환경에 자라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그 어릴 때부터 벌써 기본을 갖추고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 사무엘에게 제사장에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제사를 지낼 때 사무엘도 거기에 참석했다고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복장을 가지고 입고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그 에봇은 겉으로 좀 호화스럽게 되어 있지만, 이 조끼 같은 거, 팔뚝이 엄청 긴 두루마리 같은 거 이렇게 오래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그냥 제사장의 제복은 그냥 하얀 무명 옷에다가 만드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제복을 입고 그 제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제복이 대신에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 출입을 하는 사람들은 뭐야? 명찰을 가슴에 달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이 감추고 다녔죠. 근데 지금은 탁 가슴에 딱 메고 회사를 출입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처음으로 단정한 바로 옷, 제복을 입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떻게 코 묻는 게 이거 하나 hand같이 하나 저기 손수건 하나 달고 또 옷도 이렇게 다 잔장하게 입고 옷 입고 다닙니다. 바로 그것은 저 학생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표가 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처럼 이 제사장, 제사를 지은 사람, 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구나. 엄마는 그걸 알고 애가 자라남에 옷이 적을까, 옷이 맞지 않을까 해 항상 그 새 옷을 해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아이니까 옷이 적어질까 봐 또 그 크기에 맞게끔 만들어서 또 가져가서 입히고, 그것을 보고서 엘리 제사장은 참 한 아이를 섬기는데 저게 정성으로 섬기는 그 한나를 보고 다시 한번 축복을 저절로 자원해서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그렇게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필요한 학문을 익히는 것처럼 거기에 또 제사상의 것을 맞는 그것도 말씀과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익히고 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제사에 참여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마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신비에 새겨라 했지요. 그 한문으로 신비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마음에 새겨라.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죽은 예수를 살리시니까 우리를 살리신 것.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렸다. 넣었다. 바로 한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3장 15절. 제사가 불리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다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문교회 성도들은 또한 이 교회의 성도를 여기서 익히고 배우는 것을 가지고 양문교회를 섬기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단체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지켜나가 이끌어가는 선두에 섰다고 하면은 항상 그 선두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뜻을 품어야지. 아이 내가 하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부 다 똑같이 나도 열심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산의 회의 그 회사에 사칙이 있듯이 우리 양문교회에서도 또 이 교회에 규칙이 있고 이 세상에 나가면 또 그 국가에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것을 새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정당인지 저 정당인지 아니면 내가 양육교회 싶은지 공예배에 참석 안 하고 나는 기도원 가니까 나 다 예수 믿고 있어. 내 소속감이 없어요. 내 소속감이 어디냐 이게. 내가 소속감을 가져 있다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소속감은 난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에서는 양문교회에 속한 성도지만은 나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이 모여있을 땐 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뭉치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고 배워서 항상 가면 예수 탁탁 누르기만 해도 예수. 군인들 보십시오. 군인들 딱 이렇게 누르면은 누구 하고 이름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딱 보면 우리 예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바로 나를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삶에 나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누구를 섬깁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은 본문에서 주님을 섬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한나는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실로 되어서 그 성전에서 지금 살고 봉사하고 제사에 참나는 자이기 때문에 누가 뭐 만들어주고 누가 맞춰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엄마가 그 사무엘을 위해서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듯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우리 진정한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나시린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대해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뒤를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돌봐줍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지 않듯이 칼을 쓸만한 그 때가 되면 아주 좋은 칼을 선사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서서 진정으로 물질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또한 권세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본의 모습으로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겠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무한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제공해줘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가나까다 그러죠. 그래, 이건 은혜야.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왔어. 은혜이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해가 없이. 그렇게 수많은 그 자동차를 오고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런 보통 이렇게 다니는 도로에서 사고 날 때는 속도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덜 위험해. 그런데 고속도로는 그 쌩쌩 달리는 곳에서 큰 차들 틈에 속에서 그것이 사고 나는 것들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몽땅 들어간 사람들이 불이 나가지고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켜주시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 왜 할 말은 주님만이 알고 계셔. 그런데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비록 능력이 없어서 말재주가 없어서 남들 앞에 남들 대중 앞에 가서 이야기하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곧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5달란트, 2달란트에 비운 것입니다. 적게 받았어도 적게 받은 대로
내가 나눌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곧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종들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1장 24절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약에 하나님께 욕을 부인다면, 하나님으로 누를 끼친다면 그 어마어마한 죄악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후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그러나 복은 1000대까지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알의 미련을 심는 것처럼 내가 자그마한 일에 작은 것으로 주님을 전했을 때에 그 미랄은 1000대에 이르러 풍성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해에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심었던 간에 그 심은 것이 이제 후손에게 이르러 1000대까지 풍성하게 이르게 된다. 그 하나, 그 미랄 하나,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풍성한 가지를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많은 것을 못해도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전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